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예, 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 특권이죠. 예,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거든요. 가까운 가족을 잃으신 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마주하고 밥 한번 먹고 손 한번 잡고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만 있다면, 잠시라도 내가 너를 한번 품에 안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인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또 두 다리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잊어버리죠. 당연한 것이 참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특별한 거, 더 대단한 거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거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 더 큰 이적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요구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방금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먹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보여줘야 제가 예수님 말씀 믿겠습니다. 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처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그 장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먹을 만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음식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대천부가 이번에 수련회 진행하면서 가장 수고스러운 게 뭐였냐면 음식 만드는 식사 시간이더라고요. 재료를 구입하고 다듬고 양념을 볶고 삶고 굽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먹고 설거지를 또 해야 되고 30인분을 매 끼마다 준비해야 되니까 주방팀을 담당한 친구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 여전대 회원들 매 주마다 200인분 정도는 마련하셔야 되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수가 100만은 넘었을 것입니다. 100만을 먹여야 된다. 최근에 잼버리에서 야영하는 청소년들이 4만 정도 되잖아요. 그들이 먹고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이 총동원되었죠. 매일마다 뉴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죠. 그런데 광야를 도보로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상황은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먹여주셨죠.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저것은 뭐예요? 이 말입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저것은 뭐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한 음식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그 말의 표현이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은 먹을 것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캠프 그 장소에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견디었습니다. 만나는 사실 신약의 한 분을 내다보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매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 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자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재단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요, 점점 크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배워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배워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알아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월이 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공룡은 뭐 이래서 죽었다느니, 공룡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학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때를 쓰면은요, 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세로는 바른 배움을 얻을 수 없거든요. 서울에 가본 사람과 서울에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하죠. 왜 그럴까요? 독서가 생활화된 분과 한 권 책을 겨우 읽으신 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 권 읽으신 분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이것만 맞다고 밀어붙이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분들은 그런 논쟁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피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이니까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세계는요, 닫혀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요셉의 아들이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지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냈으니까 당연히 나사렛 출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요셉의 자녀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출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것 투성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무수히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가장 친밀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을 평생 지켜봐도 때로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푸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 진리이신 이 분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이런 자세가 요구되는 사람은 저같이 앞에 서는 사람, 저같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참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받아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을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을 보면 참지 못하고 꾸짖고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데, 많이 행했는데,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른 믿음은 우리를 항상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니 나의 죄를 보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도들은 젖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세월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나를 자랑해요. 성경을 많이 읽은 나를 자랑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나를 자랑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나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죠. 명패는 예수님이라고 걸어 놓았지만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나를 봐달라고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대로부터 죄에 대하여 연구한 목록 가운데, 묵상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간음, 살인,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학자들은 기록을 해놓았냐면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교만.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맞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는 가장 강력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을 보시면 자식이 죽어가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어요. 장애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축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나를 거둬주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 주변에 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11조 고춧가루라도 다 떼서 내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율법 교사들이 보기에 추하고 더럽고 부정하다는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식인이나 목회자나 중직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들은 육체적인 떡을 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되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협박하며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치료가 가능한데 오히려 의사에게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내 몸은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오 라고 하면 병을 고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죠.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피를 마신다,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니던 시절에 도망치다 고향 베들레헴 근처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수배자들이 지금도 있죠.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강원도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머니까. 강원도 산속 깊은 곳,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그러니까 일단 먼 곳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꼭 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고향이에요. 도피 중에 있는 주인도 부모님 생각이 나거든요. 세상 모두 나를 손가락질해도 유일하게 부모님은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다윗도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전국 방방 곳곳에 군인들을 풀어서 쫓아다녔지요. 그런 날에 고향을 보니까 옛 생각이 납니다. 평화로웠던 기억들, 옛 동무들, 뛰놀던 거리들, 그리고 여기저기를 배회하면서 향수가 사무쳤던 그 다윗, 그는 아마 그때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저 베들레헴 내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누가 나한테 저 우물물 한 잔만 떠다 주면 좋겠다, 이런 향수와 갈증이 담긴 말을 하거든요. 혼자서 독백으로요. 이때 다윗 주변에 있던 용사들이 베들레헴으로 3명이 뛰어내려갑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베들레헴에 포진되어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다윗이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 들어주려고 3 용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와요. 대단한 충성심이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받아들고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3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3 용사들이 가져온 우물물을 보고서 나 그거 못 마신다. 그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진짜 피가 아니죠.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성은 신씨고 이름은 박미경 전도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신미경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하고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가장 행복하대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었거든요.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던 그 음식을 끊고 이제는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더 남은 생활들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반가운 전화를 한 통 받았었어요. 일전에 한 친구가 창원에서 예배 드리러 내려왔거든요. 심한 우울증으로 3년간 약을 복용하는 중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날따라 죽고 싶었고 약을 털어놓고 자해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연락을 해서 급히 내려오게 됐습니다. 토요일에 내려와서 집에 머물고 주일에 11시 예배 드리고 대청부 예배 드리고 조별 나눔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발로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주가 흘렀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졌다고 하더랍니다. 지금은 제주도 여행 갔더라고요. 어제 전화해서 요즘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의 떡과 피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답답하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답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영혼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 하기보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6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자 거절하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거든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 재물을 모으는 방법, 어디에 투자해야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가,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방법, 이런 것이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낮아져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았다,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찾아야 된다 하고 길을 찾아 가버린 거예요.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 말씀입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으니 저희는 여기 머물렵니다. 예수와 함께 머물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고민과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한 방법이 달라요.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달라요. 내가 기도한 것과 현실이 달라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옳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더라. 주님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참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공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 12 제자가 자기의 제자라고 하는 사건과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12 제자를 임명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12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6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적을 봤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했습니까? 오랜 시간 3대째 4대째 예수 하며 따라다녔습니까? 수고했습니까? 그것이 제자의 요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 날에,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 날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니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만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믿고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날 만한 일을 만나면 떠나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차라리 왜 안 보면 되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해버리면 차라리 그때만큼은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날에도 너의 생각과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날에도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참 제자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답답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는 그런 날에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만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면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난 게 차라리 잘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사람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